네, 반갑습니다. 수현 청년이 그 믿음이 없어서 안 온 게 아니고 그 미용을 해요, 수현 청년이. 그래서 이제 약간 실습처럼 일요일 날 이제 그 과정이 있나 봐요, 미용 업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당분간 몇 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예배가 오고 싶은데 주일날 이제 미용 업계는 주일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못 오는 상황이어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번 주 결혼하는 우리 창현 선영분 왔는데 박수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우리 창현 청년 그 꼬마 때부터 봐가지고 저희 모교회 그 초등학교 때부터 봐가지고 좀 어색해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하는데 주례를 좀 재밌고 유쾌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주례를 너무 재밌고 유쾌하게 하면 양가 부모님들이 또 싫어하시니까 여러분 주례가 엄청 어렵습니다. 양가 부모님 눈치도 봐야 되지, 예식장 눈치도 봐야지, 예식장에서 5분 안에 끝내라 그러지, 또 신랑신부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도 있지, 그리고 그 오신 사람들한테 그 주례를 좀 잘해서 기억에 남는 결혼식도 해야 되지. 이 주례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도 짧게 하는 게 제일 인기 많은 주례라고 좀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 가정에 주는 첫 말씀이라서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주보에도 있지만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찾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성경을 자꾸 찾아서 보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세 가족도 오셨는데 은혜를 함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까지 그 저희 교회 비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4주차 4월 4개월간 나눴고 중간에 우리 윤강수의 말씀 주셨고 오늘부터는 우리 승리하는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시리즈를 좀 하려고 해요, 연말까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주제가 뭐예요? 타협의 세상이죠. 세상은 전부 타협의 세상입니다. 타협의 세상에서 여러분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에 관한 배경 설명을 오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서 계속 강의 설교를 주일날 또 금요 기도회 때 하고 있으니까 그 설교를 들으시고 배경을 이해하시면 좋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의 포로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국이냐면 우리가 애굽의 문화 최고로 치죠.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바벨론의 문화를 넘버1으로 칩니다. 바벨론의 수도가 어디였죠? 바빌로니아. 그 실제 바빌로니아라는 수도의 그 문화를 사람들이 불가사리라고 해요.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건축물들이 있었고 이런 그림들이 있었고 어떻게 그래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애굽 혹은 로마 이런 나라들도 전부 바빌로니아의 영향 아래 그 밑에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엄청나잖아요. 근데 바빌로니아 뭐 게임이 안 된대요. 신기할 정도의 문화가 발달된 곳이 바빌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엄청난 제국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바벨론을 뭐라고 칭하죠? 사탄의 왕국이라고 칭해요.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바벨론을 사탄을 상징할 때 쓰는 나라를, 사탄의 나라를 항상 바벨론이라고 칭해요. 구약에서 바벨론은 사탄의 나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탄의 나라의 그 바벨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포로가 됐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포로가 아니고 이스라엘 정책을, 말살 정책을 펼쳐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다 죽였어요. 제일 먼저 한 게 죽였어요. 그냥 다 죽였어요. 여러분 제국이 무섭습니다. 사람을 다 죽이고, 근데 다 죽이지 않고 어린 아이들, 총명한 아이들, 특히 이스라엘 아이들은 총명하다고 그 당시 고대 근동 집안에서 소문이 다 났어요. 아이들을 쓰고 싶잖아요.
아이들을 데려다 쓰고 싶은데 부모들은 다 죽이고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름을 바꾸고 그 당시 문화를 입히는 작업을 다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시대나 중국에서 우리 명나라가 공격하고 이럴 때 다 비슷한 정책을 핀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국 문화가 있고 지금도 일본의 문화가 있잖아요. 다 이름 바꾸고 그리고 저희 엄마도 맨날 벤또, 스메키리 이런 거 전라도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사투리가 아니라 일본 말이더라고. 그러니까 일본의 영향을 받고 저희 어머님도 사신 거예요. 일본 말을 쓰세요. 그게 사투리가 아니고 그 정도. 근데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름도 바꾸고 왕의 진미를 준 거예요. 왕의 진미는 뭐냐면 그냥 왕의 진미가 아니에요. 왕이 먹던 음식이 아니라 그 당시 바벨론이 섬기던 우상에게 주는 제물을 먹인 거예요. 그걸 먹이면서 이 어린아이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황제, 왕, 바벨론의 우상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도록 정책을 핀 거죠. 여러분이 어릴 때 나라를 잃고 부모를 잃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그냥 우리가 말하는 건 노예가 아니잖아요. 가서 좋은 곳에서 밥을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이름도 바꿔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뭐 미국이나 뉴욕 같은 데 가서 뭐 LA 같은 데 가가지고 황송하게 대접해주면 금방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우리의 과거를 가서 자리도 주고 영어도 무료로 가르쳐주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그럼 우리는 미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겠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이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대요. 당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당시의 왕인데 이 유다의 엘리트 청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화 시키려는 치밀한 세뇌 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엄청난 전략적으로 바벨론을 치밀한 세뇌 교육을 시키는데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식 이름을 바꾸고 왕이 먹는 진수성찬과 포도주를 공급했는데 다니엘이 저는 뜻을 정해서 이제 먹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관리하던 환관장, 그러니까 그 관리직 대표죠. 이 환관장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이걸 먹여야 되는데 다 먹는데 얘만 뜻을 정해서 안 먹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 다니엘은 그것마저도 알아요. 그래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관장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왕의 진미를 안 먹지만 제 얼굴, 제 두뇌는 더 좋아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실 오늘 바벨론이 이 다니엘과 새 친구인데 새 친구는 뺄게요. 이 다니엘에게 이 베푼 게 핍박입니까? 호의입니까? 여러분 뭐 같으세요? 호의 같으세요? 자기 부모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다 죽였는데 그런데 어린 청년들에게는 호의로 느껴지겠죠. 이걸 금방 잊어버립니다. 환경이 그렇게 무서워요. 이 바벨론이 자기 나라를 다 짓밟고 초토화시키고 부모 형제를 다 죽이고 여기 끌려왔잖아요. 그랬는데 여기 와서 진수성찬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교육을 해주니까 금방 호의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경험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런 호의자, 특혜. 사실은 세상은 우리를 핍박해서 무너뜨리는 것보다 달콤한 유혹과 안정된 삶으로 우리를 길들이는 걸 더 좋아합니다. 만약에 강제로 바벨론화 시켰다면 이 수많은 청년들은 다 거부하고 막 응어리, 악에 받쳐서 싸웠을 거예요. 근데 다 넘어갔어요. 역사 기록에 보니까 다 넘어갔어요. 이 호의에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도 우리도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겠죠. 다니엘이 갑자기 뜻을 정하고 안 먹는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피해가 올까봐 야 적당히 타협해. 왜 안 먹어? 남들 다 그렇게 산다. 여러분 우리 진짜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남들 다 그렇게 살아. 그래야
성공해 이러면서 무서운 거예요. 저희 와이프 흉 좀 볼게요. 저희 지금 안 그래요. 우리 와이프가 이제 처음 애를 낳아서 키우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애를 잘 키우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 그 엄마들 맘카페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이제 가본 거예요. 갔더니 가서 언니 학원 보내라. 그 학원 안 보내면 망한다. 이때 이 교육 안 시키면 애 바보 천치 된다. 이런 걸 들은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그걸 듣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 학원을 보낸 거죠. 막 탈탈 볶았고. 여러분 물론 그 학원에 가서 잘 될 수도 있어요. 학원이니까 제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흔들렸냐면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다라는 철학이나 비전이나 목적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이제 뭐가 된 거죠? 학원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학원을 보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학원은 필요하고 보내야 돼요. 근데 이제 마음카페 메시지가 더 중요한 거지. 마음카페 엄마들. 근데 걔네들도 사실 답이 없어. 마음카페 엄마들도 잘 몰라. 거기서 주워 들은 거 거기서 정보를 계속 올리니까 어디 학원에 뭐 서울대를 보냈다더라 뭐 했다더라 계속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실제로 서울대를 갔어. 난리 난 거죠. 한 1000명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명 간 거거든요. 9,999명이 안 갔는데 이 한 명 간 것 때문에 이 학원은 이제 여기 안 가면 서울대 못 가가 되는 거지. 근데 제가 그래서 와이프하고 싸우면 안 되니까 계속 전 통계 자료를 냈거든요. 서울대 갈 확률이 지방 고등학교들이 더 많고 그 학원 안 가는 애들이 훨씬 더 서울대 갈 확률이 많고 서울대 간다고 그 학원을 간다고 서울대 못 가는 애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통계 자료를 계속 그냥 이렇게 보내주고 있거든요. 카톡에 그만 해! 이러면서 그랬는데 아무튼 지금은 많이 그런 데 갈등이 있었어. 첫째 때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경험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죄가 우리를 완전 짓밟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을 흠모하고 좋아해요. 여러분 죄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잖아요. 죄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거든요. 그런 세상을 그 세상이 주는 호의 때문에 좋아하게 된다니까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포로였던 이 거대한 시스템과 문화 앞에서 포로였던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특히 크리스찬인 여러분이 내가 직장에서 뭐 대학교에서 내가 세상에서 나 하나님 자녀고 나 신앙 있고 믿음이 있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저는 목사인데 작은 교회 목사잖아요. 대형 교회도 아니야. 근데 대형 교회도 비슷해.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에 영향을 줄 만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저는 물어보거든요. 질문하고. 너무 어려워요. 지난주인가 뭐 인터뷰 그 잡지사에서 기독교 잡지사에서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저에게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강소교회 작은 교회인데 강한 교회 시리즈를 7월달에 한대요. 어디서 뭐 보고 오셨나봐요. 인터뷰하는 내용이 자꾸 그런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커지고 목사님 비전은 대형 교회인가요? 뭐 이런 거예요. 저는 인터뷰 내내 좀 불편해서 저는 관심이 없진 않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저는 그게 목적이다. 근데 건강한 제자들이 있어야 이 사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인터뷰 녹음을 끄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제 남편도 목사인데 이러면서 목사님 얘기가 너무 공감이 된다. 한참 대화를 했어요. 인터뷰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 원어를 써놨잖아요. 3R 랩이라고. 이 3R 랩이 뭐냐면 랩이 마음이야. 마음. 랩이 마음. 3R
알은 하나님이잖아요. 예. 알이 하나님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예요. 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얹어두는 것을 사말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정하다 이 뜻이 뭐냐면 정확히 원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얹어두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게 뜻을 정하다는 거예요. 아, 주님, 제가 이 포로도 왔지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한번 승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의지가 아니에요. 아, 주님, 제가 그래도 기독교인인데 우리 직장 복음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니라고요. 자, 여러분 좀 어려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이해하셔야 돼요. 아, 주님, 제가 우리 이 지역 복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니라고요. 지금 그런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뜻을 정하다 이 말은 다니엘 마음속에 말씀을 담은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다니엘은 원래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포로가 되기 전이죠. 포로 전에 이스라엘 속에서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은. 근데 이때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건 드러나지 않았어. 왜? 다 믿으니까. 다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데 포로가 돼서 엄청난 호의를 받을 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 말은 제가 이 삶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살겠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라는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을 지금 여기 와서도 살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엄청 중요하죠. 이 바벨론의 파도가 이렇게 커요. 문화의 파도가 거대한 바벨론의 조직과 시스템과 우상 문화와 음란과 이런 파도가 큰데 다니엘은 뜻을 다 정했어요. 이 뜻의 끝자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간 거예요. 이걸 보고 가겠다가 다니엘이 뜻을 정하가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면 우리는 이 그래프처럼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기뻐하고 여기에 있으면 뭐 하나님 응답하셨다 좋아하고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떠나셨네 이러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 근데 다니엘은 애초부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얹어두고 사는 삶을 살았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뜻을 정한 게 아니라 포로가 돼서 아무도 하나님 뜻을 정한 사람이 없어서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 없어서 다 타협해요. 자기 친구들, 같이 교회 다녔던 친구들,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 다 타협하는데 다니엘은 나는 원래 살던 대로 살 거야. 다니엘. 이게 원래 살던 대로가 강력한 거죠. 말씀을 마음에 얹어서 살았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청년 때 이제 뭐 습관이라는 메시지가 엄청 많았어요. 그 세상의 책에 스티븐 코비라고 아세요? 네. 스티븐 코비 7가지 습관 이거 아세요?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제가 줄 그어가면서 정독해서 읽었거든요. 청소년부 사역할 때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거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쓴 말 중에 제가 너무 강력하게 딱 선회가 된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 습관이 나를 인도한대요. 와, 나는 그 말이 이해가 되니까 내가 습관을 만들긴 너무 어렵죠. 근데 나중에 그 습관이 나를 성공의 자리에 앉게 해준대. 그래서 저는 죽도록 습관을 만들었거든요. 책 읽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그러면 지금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습관대로 기도하러 가고 성경을 읽게 되고 제가 설교하는 패턴도 만들었어요. 설교 준비하는 패턴도. 그래서 그 패턴대로 사니까 수월한 거예요. 결과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일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습관이. 근데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얻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규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그냥 여러분이 일터와 여러분 캠퍼스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뜻을 정하고 살아야지, 뜻을 정하고 살아야지, 뜻을 정하고 살아야지.
다 그렇게 하는데 매번 도돌이표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럴 것 같은데? 좀 솔직해져 봐요. 전 대학교 때 그랬어요. 이번 학기는 꼭 A를 맞아야지. 근데 학기 끝나면 항상 B예요. 그리고 다음 학기에 또 끝 B 맞고 또 이야기해요. 다음 학기는 꼭 공부해서 A 맞아야지. 근데 끝나고 나면 또 B예요. 왜냐하면 습관이 없는 거예요. 뜻은 늘 정해요. 내가 올해 새해가 되면 올해 10kg를 빼야 되겠다. 늘 뜻을 정해요. 근데 한 번도 뺀 적이 없어요. 왜?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운동하는 습관, 음식을 야식을 안 먹는 습관. 그러니까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뜻을 정하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습관처럼 아이들 교육을 해요. 근데 우리는 요즘 현대사회 기독교는 굉장히 논리 그리고 어떤 세련된 메시지 그리고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강도사님과 어떤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이런 걸로 교회가 성장하는 시대인데 저는 완전히 그쪽이 저는 사탄의 노림수라고 생각해요. 왜? 그 세련된 말 통하는 것 때문에 이 친구에게 신앙의 습관을 들여주는 훈계와 권면과 점검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되냐면 젠틀해야 되고 나를 이해해주는 목사가 돼야 되고 그래서 목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얹어서 살 수 있는 습관을 들여주는 설교와 사역을 못하게 하는 시대라고요. 그걸 뚫고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운영회를 만들고 규례를 만들어서 평신도 리더십에게 그 부탁을 지금 한 거예요. 그 행정이 있고 그 규례가 세워지면 저는 이제 그 사역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게 중요하냐? 그게 어려워요.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마치 운동하는 습관과 같고 음식을 절제하면서 먹는 습관과 같고 근데 습관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연애할 때도 그래요. 오늘 연애하는 분들 계시죠? 결혼까지 하잖아요. 창현 청년이. 연애할 때도 그래요. 연애할 때도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연애할 때 부모의 언어가 중요하다고 해요. 엄마 아빠의 언어가 있잖아요. 이 실제 말 말고 그 엄마 아빠에게 받은 영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애할 때 폭력적으로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뭐 세상 육체적으로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연애를 하거나 이러면요 이 연애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건강한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애도 사람과 교제하는 것도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멘토들이 계시잖아요. 결혼해서 잘 살고 계시는 가서 배우시라니까요. 남자는 여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자는 남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배우지 않으면 그냥 연애할 때는 다 감정으로 해요. 기분으로. 그래서 결혼 생활 다 실패하고 결혼해서도 어렵게 사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소비 습관 저예요. 저. 잘못된 가정 관계들 자녀 부모와의 관계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인데도 성경 말씀이 제 삶에 습관이 돼 있지 않으니까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 선한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안 믿으셨는데 맨날 엄마 아빠 폭력과 가난과 우리 부모님을 존경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부모의 것이 제 삶에 그대로 있는데 이걸 끄집어내고 하나님이 복된 가정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제 삶에 얹어 있지 않으니까 자꾸 말씀이 나오지 않고 제 감정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타협의 세상에서 우리 승리하려면 여러분 뜻을 정해야 되는데 이 뜻을 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청년은 여러분 꿈이 있죠. 비전이 있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준비하는 게 저는 청년의 시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 사업하고 싶어요. 사업이 꿈인 청년이 있어요. 그래? 그러면 사업 계획은 있어? 이렇게 거창해요. 제가 들어도 너무 심할 정도로 거창 막 삼성, LG 막
미국의 엔비디아 이런 게 꿈이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본은 없는데요. 빚밖에 없어요. 그 소비 습관은 맨날 흥청망청 먹고 놀러 다니고 옷 사입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청년은 무명의 청년이에요. 제 가상인물이에요. 실제 인물 아니고 신앙생활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청년이 되고 싶은데 실제는 다 과소비, 세상 유혹과 타협하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할 때, 위기가 왔을 때, 나라를 구해야 될 때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습관이 안 나오니까 다 타협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 우상 제물 안 먹을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 증명 다니엘 어떻게 됐죠? 느부갓네살 왕이 패하고 나라가 망하고 나중에 메데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도 총리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계속 총리 생활했어요. 그가 죽을 때까지. 완전 성공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됐어요. 왜요? 그가 어렸을 때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자기 삶에 얹었기 때문에. 그럼 청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청년을 한번 만났는데 이거 실제 인물이에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 유혹이 너무 거대해요. 어떻게 세상 유혹을 이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유혹이 뭐냐더니 술이요. 예. 그래서 술 안 먹으면 되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안 먹어요? 자기가 좋아해요. 보니까. 그래도 괜히 세상 유혹 탓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청년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그 유혹이 세상 유혹이라고 알고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럼요. 그 술이 당신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도 알고 있느냐? 그럼요. 근데 그 술을 유혹을 못 이겨서 어떻게 사냐면 일주일에 한 4일은 술을 마신대요. 세상이 너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네가 세상을 지금 공격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장난치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그랬어요. 술을 이기려면 술을 안 먹는 삶을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거 말고는 이길 수 없다. 매일 다짐한대요. 오늘은 안 먹어야지. 그래서 저녁에 술자리에서 끝난대요. 그리고 집에 가서 늘 하나님께 후회한대요. 그 삶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스탑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내가 술을 먹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훈련받고 도전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계획 세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술 먹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말씀을 내 삶에 담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신앙과 구원과 엄청난 일과 관계가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시간 있으세요? 그런 규례, 그런 삶, 그런 노력들 있으세요? 우리 예찬 청년이 집사님이 밤마다 뛰거든요. 운동하러 가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걸 다 봐요. 우와, 나도 뛰고 싶어. 근데 옆에 한빈이 윤빈이가 아빠 가지 마 이래서 못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와, 저걸 어떻게 매일 하지? 처음엔 힘들었죠. 가기 싫을 때도 많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고 그러면 이제 살도 빠지고 근육도 생기고 건강 회복이 되죠. 미안해요. 갑자기 물어봐서. 신앙도 여러분 단기간에 신앙 응답이라는 건 없어요. 이번 여름에 수련회 가서 갑자기 삶이 변화되고 이런 건 없어요. 도전은 받을 수 있어요. 이번 여름에 말씀 사경에 가서 수련회 가서 청년 수련회 하고 도전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도전을 실제 여러분 것으로 만들려면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 금요기도에 오세요.
못 오는데 억지로 오란 말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시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는 게 더 오래 할 수 있잖아요. 혼자 기도 1시간 할 수 있어요? 금요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돼요. 그냥 앉아있으면. 성경?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여러분 나눔토하고 성경 읽기 하세요. 하루에 한 장 읽은 거 올리고 남이 읽든 말든 권면하고 같이 도전하고 아이씨 난 안 읽었는데 제가 읽나 꼴보기 싫어.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그 묘한 마귀가 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거. 별거 아니지만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습관들이기.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려면 뭐든지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10년 해두시면 나중에 40대, 50대, 60대는 습관으로 살아요. 승리하는 습관을. 지금 청년회 때 이거 준비 안 하시잖아요. 40대, 50대, 60대 때도 똑같이 감정적으로 살아요. 정말 명심하세요. 제가 증인이에요. 얼마나 후회되는 줄 아세요? 내가 20대 때부터 경제 개념이 있었다며. 내가 20대, 30대부터 미래를 알고 준비했다며. 근데 그때 소홀히 생각하고 하찮은, 물론 목사니까 목사로서 나오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거에 대한 열매도 있어요. 노력했어요. 그래서 복도 받았어요. 그러나 후회하는 일반적인 것들도 있잖아요, 제 삶에.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러나 하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을 여러분 삶에 장착하는 거 하시라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복이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복되게 하고 구원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얹으라니까요. 그거 노력하시라니까요. 나눔터에서 그거 도전하세요. 그리고 청년부 예배 때가 우리가 청년부 예배를 하나를 더 늘리는데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움 주고 도전되기 위해서.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첫 번째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타협의 세상에서 다른 거 타협하는 건 좀 해도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에 마음에 담아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말씀을 보고 갈 수 있는 삶으로 준비해라.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가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 별을 보고 가야 돼요. 동방바사처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40대, 50대 신앙이 진짜 빛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60대 신앙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기를 원해요. 그럼 지금 20대, 30대 신앙이 준비하는 신앙이어야 돼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 늦었어요. 해보세요. 나는 30대 때 성경 10도 가겠다. 이런 거 해보시라니까요. 못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창현 집사님 이제 결혼하는데 성경 몇 독하고 결혼해요? 못한 것 같아요? 결혼 취소해. 결혼 취소해? 자, 결혼해서 우리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아빠가 되고 싶죠? 안 늦었어요. 애 낳기 전에 성경 일독하겠다.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건 신앙에 이렇게 적용했죠. 여러분 모든 삶에 다 적용되는 부분이죠. 뜻을 정한다는 거 이해되시죠? 여러분 비전에도, 여러분 청년들의 꿈에도 뜻이 있어야 돼요. 뜻을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되 매일 뜻만 정하는 삶, 말뿐인 삶만 살지 말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받고 도전해야 돼요. 그래야 저처럼 후회하는 인생을 안 살아요. 저 너무 후회하는 게 많아요. 그래도 늦지 않았잖아요. 이제 50이니까. 저는 아름다운 60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진짜 축복된 60대 삶을 위해서 50대 10년을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60대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50대 파격적인 계획을 하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이 왜 목회를 그렇게 할 정도로 파격적으로 교회를 뒤집고 있어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받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예배 받으시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개혁을 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감정대로 목회하면 안 되겠죠. 기분대로 목회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목숨 걸고 뜻을 정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 역사의 주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도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 캠퍼스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 뜻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당신의 은혜와 긍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뜻을 정하지 않아서 타협하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는 믿음 생활을 도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마음의 결심, 결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청년의 때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얹어주는 삶 알렙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 하나님 앞에 멋진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서로 말씀을 먹고 말씀에 양육받는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나눔터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서로 은혜를 나누는 나눔터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청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청년의 때에 그냥 감정대로 기분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의 뜻을 마음에 얹어서 그 뜻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시기에 이 뜻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의 모든 악한 습관들을 버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으로 채워주셔서 아름답고 선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할 때 주님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평안과 건강과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청년들 마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삶에 문제가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신앙에 방황하는 우리 청년들까지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신앙들이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답고 축복된 청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얻는 믿음의 도전을 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번 주 가정을 이뤄서 새 출발하는 귀한
창현, 선현, 청년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새로운 새가족 머리 위에 우리 청년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